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케냐 선교사 이동간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지난 이틀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신 이야기를 듣고 케냐에서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이 하루 반나절을 달려서 어저께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인터넷상에 그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글을 남기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임종의 시간도 그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를 불러 가셨습니다. 36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달려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입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야박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보다 저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잘 보필할 수 없으니, 보살필 수 없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 야속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다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게 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씨를 다 말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아이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동물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또 잔인한 명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씨앗들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악의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악들이 조금이라도 자라나서 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명령에 사울이 순종하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분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에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실 한마디로 팩트가 뭐냐? 좋은 것은 남겼고 나쁜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금 어떤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순종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순종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 마음이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왕인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는데도 자기는 순종했고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머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지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로는 순종했다, 마음으로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의지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울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정도의 순종이 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합리화가 자기 불순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12절 말씀에는 모든 남자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들, 그리고 돈으로 산 노예들, 종들, 이 모든 남자라면,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라면 주인의 자손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산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문맥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한글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의 느낌을 최대한 가져오면서 그 원어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번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지만 이에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그 순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시니까 이에 바로 이어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의 여유나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의 뜻은 그날의 본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 성경은 바로 그날이라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17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처음부터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씨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으로 산 노예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겠다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참 마음이 두꺼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담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의 버릇은 얘기하면 네 라고 대답을 참 잘해요. 저희 딸은 잘 대답을 안 해가지고 좀 저를 화를 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들은 뭘 얘기를 하면 대답을 네네 시원하게 잘해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요 반찬 다 먹어라 그럼 예 먹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맨날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냐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처음부터 불순종할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나는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나는 순종하며 살 거야,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때 우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며 사십니까? 듣기만 하는 것 말고 들은 것을 순종하며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3대 거목 중에 하나인 토마스 구딧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롯 유다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가장 훌륭한 소리, 가장 양질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으면 더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 높은 말씀 들었으면 더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의 삶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말씀, 수준 높은 말씀 듣기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말씀 들어도, 별 볼 일 없는 말씀 들어도 내 삶 속에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척박한 곳에서 맺혀지는 게 산삼입니다. 여러분, 산삼이 무슨 밭 잘 갖고 돌짝밭 다 골라내고 비료 잔뜩 주고 그런 밭에서 산삼이 납니까? 저 산 골짜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참 척박해 보이는 그런 곳에 산삼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이 왜 어려운가? 머릿속으로 머리를 막 굴리면서 계산을 해봐야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따져봐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쪽이 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려니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매 걸리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고 계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해 보면서 이게 나한테 좋을까 못할까 이런 것들을 따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우리 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가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겸손의 자세로 무릎 꿇게 될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현실을 파악을 못하셔서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교만하게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교만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사울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을 더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불신하니까 주저하게 되죠. 믿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자 이 아비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데 믿음이 없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고 누구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 포피를 베었다, 할례에 참여했다 라는 기록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별로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도 아닌데 그가 이 할례에 참여했다라는, 그리고 13살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연령까지를 적어놓을 필요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 놓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언약이 모든 백성들에게 펼쳐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수술입니다. 지금이야 포경수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할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지지도 않은 돌칼을 가지고 남자 아이의 성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한 번에 단칼에 잘려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게 잘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잊게지는 것이고 뭉그러지는 것이고 그럴 겁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성기는 가장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기를 통해서 생명이 전수되어집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아들 성기를 훼손시키는 수술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마엘이 자식을 낳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술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성불구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대로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후손으로 여기는 사람은 오직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내려놓는 사건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 경험과 판단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던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무슨 임신을 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젊어졌어요, 무슨 없잖아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가능성은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경험과 판단이 가득한 때에 대안은 오직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의 성기를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내 자식 때에서 자식이 끊어지는, 후손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순종은 불신의 확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불신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불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즉시 던져 넣는 모험이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거, 이스마엘이에요. 확실한 건 뭐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확실함이에요. 그 확실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확신이에요. 불신의 확신. 하나님 약속 못 믿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경험과 지식 속에서 이스마엘이 확실한 대안입니다 라는 확신이 이 불신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은 이 불신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불안함으로 아무것도 약속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가능성은 없어요. 인간의 경험상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애도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늙어서 애도 낳을 수 없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 속으로 지금 즉시 내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확실한 대안이 있는데 다른 것 바라볼 거 없이 이스마엘이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거 포기하고 믿음의 불안함 속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는 존재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이 모든 말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순종은 불신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불안함 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순종이 모험 같은 거예요. 안 될지도 몰라요. 불안해요 늘. 그래서 던져 넣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맨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험이 아니라 확신이죠. 가장 확실한 곳에다가 내가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순종은 때때로 느낌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순종합니까? 잘 되겠다 싶을 때 순종합니다. 이게 확실하다 싶을 때 순종합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느낌을 거스리는 것,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날에 또다시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동일한 바로 그것의 나라네.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그날을 가리키는 단어를 3개나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 바로 그날에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날, 바로 정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7장 13절에 노아의 방주의 날,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말씀할 때 그날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그날, 또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의 구원의 날에 그날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 안에 새겨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고 그저 듣고 판단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확실한 언약의 성취의 의미 속에서 우리 몸 안에 새겨진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논쟁이 있을 때 이 바울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례냐, 할례가 옳으냐, 무할례가 옳으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야,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말 그대로의 의미 속에서 1차원적으로는 바로 바울의 몸에 난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상처, 흉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할례가 옳으냐 무할례가 옳으냐 따지고 있는데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것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할례가 중요한 것이냐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의 흉터처럼 너희들도 할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고난받아가지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이런 몸의 흉터들 잔뜩 가지고 살아라, 이거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 바울은 이 영적인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흔적들, 흉터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어떤 이상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통, 감격,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손가락을 넣어봐라 말씀하실 정도로 부활체로서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이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몸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몸에 새겨주시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그리고 자기 몸에 행함으로 자기 몸 안에 고통을 감내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사회 사상가 존 러스킨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믿는 바도 우리의 행하는 바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행하는 것만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는 것은 머리로 순종하겠다, 가슴으로 느끼겠다, 의지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야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다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가 소중하지, 중요하지 다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새벽기도 좀 해봐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지, 성경 봐야지, 연구해야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순종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어야지 하면 오늘부터 성경 덮어놓지 말고 한 절이라도 읽고 잠을 자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져 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제사보다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만 앞서고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듣고 그저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